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전번 시간에 아마 제가 계시록을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연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이 먼저 구조가 있더라고요. 구조. 그래서 사람도 보면 구조가 있잖아요.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모든 이 구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그 구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계시록이 열린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을 잠가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놔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종말 시대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장별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별로 한번 보시면서 사실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구조보다 먼저 물론 앞서죠. 그래서 장별로 그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봤고요. 그 장별로 표시된 그 내용 중에 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린 그 백마 탄자에 대한 것과 또 10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내용과 물론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대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의 그 관계성,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사실 그건 옛날부터 이렇게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666표에 대한 문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적으로 이것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자기 총회장님께서 물을 떠다 주시는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그렇지만 신이 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마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오늘 시간이 그래도 전번보다는 이렇게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또 이렇게 의문나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번에 이제 계시록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거기는 이제 모든 조직 신학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구속사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일곱 교회라는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일곱 교회가 있지만 그 일곱 유형의 교회다. 개수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곱 유형의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들을 우리 전체를 그 장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사실 실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복낙원 다시 회복되는 낙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감짓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에 충분한
그런 상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1장에 들어가면 그렇죠. 요한의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환상이 이루어지고 반모섬에 이르러서 그때 캐사로 네로 물론 가이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반모섬에 유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1장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보다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저보다 잘 하시니까 사실 저게 하여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니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겉사람은 소마라는 몸으로 성경에 표현됐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사락스라는 것으로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사실 소마, 우리 속에 몸이 있는데 부활해서 들어갈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를 나타낼 때 우리 겉사람으로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비유나 상징이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어떤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일반 법칙이고요. 우리가 이걸 때 하나님의 법칙은 특별 법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인데 일반적인 우리 겉사람의 지식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일반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줬을 때 그러려면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특별 계시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특별 계시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겉사람에게 알려질 때 여러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흰머리라든가 그것은 이제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결백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모습이지만 또 금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영원성. 금은 녹슬지 않잖아요. 영원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유대인들이 끌리는 옷이라고 표현하면 제사장 밑에 방울 달린 옷. 그 제사장의 직무는 죄를 해결하는 직무. 그래서 피를 통해서 법궤까지 피를 바르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제사장의 옷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주석 같은 발, 그러니까 불로 단련된 주석과 같다. 이게 사탄의 머리를 직면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이한 검, 그래서 이한 검이라는 것은 이 검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이 공격형은 성령의 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비형인데 그 성령의 검할 때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한 검을 물고 오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계시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요한의 계시라 하면서, 물론 이건 전에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 영원하신 분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장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러한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의 것을 이 우주적인 세계에 나타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다. 그래서 반모순에서 그 계시를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이 이렇게 서론과 그 서론 부분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 3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계시록의 그 대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 이제 7교회를 그 소아시아에 걸쳐 있는 7개의 교회를 비유로 해서 단지 그 교회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특징을 얘기하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어떠한 행태로 걸어갈 수 있는가, 이 공중권세 잡은 이런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이 순서를 잘 모르니까 서, 거, 두, 사, 빌, 라 이렇게 있죠. 벌써 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7교회는 딱 7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숫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 다시 말해서 이 수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개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산이거든요. 수는 계산의 기초인데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 유익의 계산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마트리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그러면 14만 3,999,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4 곱하기 6천,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7 유형의 교회를 얘기한 것이지 어느 교회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7교회의 모든 장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이게 성령으로 계시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인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이 있고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왜 7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에서도 이제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왜 4부국인가? 이것처럼 여기서도 왜 7교회고 또 7촛대도 나오고 7영인가? 이제 이것도요 사실은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례로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무지개를 보더라도, 무지개는 우리가 7색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든 색, 온전한 색이라는 의도가 그 게마트리아적인 표현 방식에 의한 해설에 의한다면 완전한 색이다. 그러니까 무지개 색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색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색은 다 무지개 안에 어딘가
들어있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현상은 여기서 7개의 그 형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빨간색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이 엄청난 많은 색깔로 이루어졌어요. 주황색 마찬가지. 그래서 그 빨간색과 주황색에 이어지는 딱 중간되는 색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도와 채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억만 개의 색으로 나열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수억만 종류의 그 교회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때 그 7교회로서의 특징이 이게 이제 사실은 조직 신학적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첫사랑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모든 것이 천지 창조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말씀부터 멀어지는 것을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올바로 쓰고 껴안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말티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죄라고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화영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막았던 거죠. 왜냐하면 죄진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తో 멀어진 상태가 영원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한 후에 그 생명과를 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고 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잘못했다고 빌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회개를 때 생명과를 먹겠다. 생명과를 승리했을 때, 회개에서 승리했을 때 주는 모든 상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머나 교회는 진짜 피 흘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는 희생을. 이것은 이제 기독론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 교회는 죽도록 어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소모라교회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죠. 칭찬을 받고 여기서 이 승리하는 자에 물론 이제 성령이 교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죠. 듣고 그건 7교회가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이제는 영생이에요. 영생. 둘째 사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결정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죽도록 내 겉사람의 것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영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소문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이 기독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교회죠. 버가보 교회는요, 버가보 이제 성경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모든 우리 욕정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 이 육체의 소욕은 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만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 버가보에서도 결국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만나를 주게 되고 새 이름을 주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리라.
주시리라.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쳐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도다. 이 표현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이마에다가 주름살이에다 새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 겉사람은 싹쓸이니까요. 죄의 육체, 흙으로 지은 육체는 흙으로 갈 것이. 내가 부활할 때의 몸은 이 싹스가 아니라 내 속에 이 소마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바로 이제 그 이름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렇게 역정을 해서 살고 발람의 교훈, 돈과 몸에 권력이 빠져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건 이제 교회론적으로 삽별을 준다. 삽별. 그럼 우리 이제 다윗의 별을 생각하기도 하고 계명성. 사실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성인데 성경의 천사로 표현한 계명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표현할 수 예수를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그 루시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봐도 그러한 주석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봐요. 그래 이제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하려면 그런 하늘에 있는 그런 위성들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위성 혹은 혹성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별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었다는 건 하늘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1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겠지만 이 용이 떨어질 때 꼬리로다가 별의 3분의 1을 감싸서 떨어진다. 그거는 이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유다서 1장 6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이몬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예수의 권세처럼 그런 생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대 3장에 들어가서 여기 2장의 얘기고요.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서문화교회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결국 뭐냐면 살인자 같은데 죽었다. 교회가 볼 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교회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깽가리 띠들기고 하지만 원래는 깽가리는 끝나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영원한 것이지 깽가리가 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어떤 외적인 형태와 외적인 품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은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는 교회 같으나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그렇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제 상을 그렇게 살면 그 교회 그런 유형의 교회가 내가 그런 유형에 속했다면 빨리 회개해서 겉은 죽은 것 같지만 암행어사 같잖아요. 겉은 죽은 것 같지만 속이 왕 같은 그런 영적인 암행어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시대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 왕은 다스리는 자도 없고 제사장 또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자도 없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상태. 이것을 사사시대 흑암시대 하나님을 아무나 세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시대적으로 볼 때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런 사사시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시대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호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호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서는 그 생명책에서 너를 흐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책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호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연합되지 않은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고 각각 우리는 세포로서 사는 영, 살리는 영이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책, 살리는 영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겠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또 의미도 되는 거죠. 이게 교회마다 같은 의미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을 표현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죠.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론과 관련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땅끝까지로 가르치게 하는 이 필라델피아.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한 다름이 없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칭찬을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내 두 기둥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선교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목회자님들께 말씀하는 부탁기를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님들께 지금은 못할지라도 혹시 지금 하면 더 좋은 거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선교하고 있어야 된다. 북에든 북에든 더군다나 북에 가서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말씀을 못 듣고 몰라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었거든요. 지상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일 멋있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목사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 계시록을 다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뭐 이거 무섭니 뭐하니 뭐가 미단이냐 아니니 그것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인본주의겠어요. 라우디게아 거기는 이 온천수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있고 도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로 따지면 그 니누웨와 다시스 같은 동네 다시스. 하나님은 다시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니누웨가 이루어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식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책.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리라. 참 저는 여러분 바라볼 때 참 자랑스럽고 여기 귀한 것은 보좌의 세포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가 머리시고 그 몸을 이룰 그 세포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사랑의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제스처라고 그러나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에 여기 오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해도 기쁜 제스처 막 기쁜 제스처를 못해요. 그냥 강의만 하지. 근데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 나는 거 진짜 사랑의 눈물. 세상에 많은 기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진짜 우리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에서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종말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올라가면서 4장은 이제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서 이제 막이 한번 열려요. 그래서 하늘 문이 싹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걸 보고 어디 하늘 문 열리나 매일 뒤다가 없어요. 이거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것을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 모르는 거죠. 마음을 열라 그랬지 내 눈을 자꾸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니까 그 반모섬에서 성령에 의해서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이 요한에 의해서 그 환상 속에 보니까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근데 거기 보호자가 먼저 있어요.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도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뭘 아까 얘기한 대로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 그렇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이 교회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고 봤다면서요. 그러면 그 일곱 촛대는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이 교회인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각각의 총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총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총회장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 총회장, 총장 이런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예수님께서 위임해 준 거거든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근데 각자 총회, 각자 학교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위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여기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런, 제가 막 기뻐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그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곱 별, 일곱 별은 또 뭔가, 일곱 별은 그 사자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역사하고. 근데 구원 얻지 못할 자들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거주는 귀신, 그리고 귀신, 때.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속에, 이 마귀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끌리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데,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이게 귀신이 딱 들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를 팔아서 은삼집 벌겠다는. 참 안타까우죠.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내 거 다 팔아서 주님 드리겠다. 성령의 역사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 정도로 되니까 내가 절반의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시 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는,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해서 우리를 막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의 어떤 돈, 명예, 권력에 빠져서 그쪽에 신경 쓰고 있다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근데 이 보좌에 특별히 또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무슨 얼굴이냐면, 첫째 사자 얼굴, 둘째 송아지,
셋째 인자, 사람의 얼굴, 넷째 복수리. 그렇죠? 이 네 개의 얼굴. 이 네 개의 얼굴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 이런 천지, 이런 세상의 우주적인 하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대는 제한이 나올 때도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가라! 이렇게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을 해야 재앙이 이루어져요.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소리도 나오지만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까지도 그 속에 다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그것을 해할 자도 없고 건들 수 없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 복음서가 왜 5복음서, 6복음서라고 안 하고 왜 4복음서를 했습니까? 도마복음도 있고 무슨 복음도 있는데 도마복음 진짜 있거든요. 이 4복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자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송아지복음, 마가복음, 인자복음, 누가복음, 독수리복음, 요한복음. 그렇지. 이 4복음. 사자는 왕이니까. 이 마태복음은 왜 사자복음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이 왜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인가? 피. 그렇죠. 피. 이게 섬기는 것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 피를 흘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인자복음이라고 하는가? 의사거든요. 누가 의사.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한 것은요. 물론 성령 행전.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사도행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이제 잘라놨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승천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만 나와 있는 이유는 자른 거예요. 신학자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도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또 증거하면 되는데 그런 거 증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가복음. 또 이 독수리복음은 하늘의 왕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늘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이 사복음서도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을 가면서 이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예, 바이블. 이건 비블리컬 이 성경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다 두루마리였으니까. 그래서 뭐 풍란 문서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이 항아리가 썩지 않도록 무료하고 그래도 짐승이 그걸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못 먹는 거죠. 딱딱하게 덮어놨으니까 이제 풍란에서 발견한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두루마리를 여기서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예, 이거 잊혀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혔다는 건요.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거기 이제 주세계라는 주점을 검사해요. 왜 주점이 살아가면 밀조도 당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네가 막 시끄러지거든요. 매일 술 먹고 싸우고 그러니까 밀조도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 주점의 움직임을 국가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세무공무원이 이 주점 본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임봉을 해요. 나무로 딱 떼어요. 그것을 풀러줘야 그 주점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세법을 보면 굉장히 아주 섬세한 법이라서 그 당시에 이 주조장이 있으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그 문을 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일을 떼줘야, 공무원이 와서 떼줘야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지. 인 뗀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일을 뗀다는 것은 그것을 뗄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어요. 저주 계획이 있고 그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그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뗄까? 그러고 이 요한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지만 바로 다윗이에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있더라. 그가 이제 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인때는 재앙부터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다음 여기서 좀 쉬시고요. 다음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에 들어서면 이제 드디어 인때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승리하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안에서 받는 상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이를 것인데 그 재앙이 이르는 단계를 이 계시록에서는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네. 첫 단계는 인때는 재앙이고요. 인때는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 이제 일곱 개의 재앙,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재앙을 주더라도 완전하게 주시, 불완전한 재앙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손 안에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때는 재앙은 이거는 이제 그 징조를 얘기합니다. 징조. 그러니까 재앙을 이 일곱 재앙이 따로 다른 재앙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징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재앙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인때는 재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고라는 게 있어요. 경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이제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은 경고성을 얘기해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재앙이죠. 실제 재앙.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나팔 재앙의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이 실제 재앙의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천사 앞에 쓴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가 딱 나오니까 그 대접 재앙을 줄 일곱 천사가 딱 나열해서 그 일곱 대접을 쏟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징조와 경고와 실제라는 이 내용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삼중재앙 막 어떻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단어보다도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조와 경고와 실제 대접재앙이 끝나면,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불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재앙, 대접이 오기 전에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렇죠? 그 나팔은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 우리는 첫째 들림을 얻게 되고,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은 11장 12절쯤에 나와요. 일곱째 나팔. 근데 실질적으로 이 15장에 넘어가야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16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왜 차이가 날까? 이 계시록의 기록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적인 삽경이라고 해서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배경이니까 역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렀을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19장의 재림과 연결된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 해석학 속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6장에 가서 인때는 재앙을 전번 시간에 그건 우리가 이음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왜 이 인때는 재앙의 첫 번째 말을 백마, 그 다음에 홍마,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 밑에서 신원하는 자, 우리 신원을 언제 갚아주리까? 너희 같은 동무, 너희 같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참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여기서 6가지가, 한 가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팔재앙 첫 번째로 들어가겠죠. 이 일곱 번째 이때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팔재앙 앞에 딱 가니까 재앙을 가진 천사 일곱이 쫙 또 쓴다고. 그러니까 요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나선형 구조다.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구조적으로 볼 때 나선형 구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어서 계속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징조로부터 경고하고 실제로 강해지고. 그래서 이 재앙 당하는 그 내용을 봐도 이 피해의 상황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나선형 구조. 나선형이라는 건 나사에게 나사. 여기 드라이버로 돌릴 때 이렇게 나사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구조로 재앙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6대는 재앙 6개가 나오고 이제 우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7장에 가서 이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파별로 12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 그렇죠. 말치 어떻게 14만 4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겉사람의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14만 4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는 벌써 3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이 4는 동서남북, 이 우주는 4반 있다는 얘기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과 이 우주의 모든 조화를 다 온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 그래서 3 곱하기 4,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 희한하게 참 12지파, 12제자를 이렇게 나타낸 것도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하고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있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70인의 제자로 되고 이제 500여 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요, 감람산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2층 방에 오실 때는 120명의 문도가 있었어요. 이제 다락방은 이제 한국 수련의 다락이 아니에요. 2층이라는 뜻이 2층 다락. 그러니까 120명이 있는 한국 다락방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1층이었기 때문에 이제 2층 방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2층에 달려있으면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좁은 곳에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곳에 임하지 조그만 방에 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락방 훈련 그렇다고 조금인데 모여서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 14만 자천 인침 받은 자의 수. 그래서 사실 이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대 재앙. 파리 재앙부터 이제 개입한가요? 매후 그 10대 재앙을 통해서 장자 재앙까지 피해 재앙에서부터 그 10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애국 병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만 당한 거예요. 아니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문천조 문방에 발라라. 말씀대로 했으면 저 동산 주변에 사람들 먹지 말고 발라라. 그러면 바르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재앙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바로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14만 4천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이 장별로 봐도 아주 좋은 칠이잖아요. 그렇다고 나 매일 7번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아무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8, 9,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8장에 드디어 나팔재앙, 9장이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으로. 그러니까 이 한 8장 앞에 이 인때는 재앙의 7번째 인때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쓰게 되잖아요. 그게 나팔재앙이 이제 2개, 아마 4개, 2가지, 4가지, 6가지 이제 나팔재앙에서 거기서 피해보는 것은 이거 보면 알아요. 대화가 어떤 재앙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장에 가면서 이제 10장에
두루마리가 떠나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이를 떼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누가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시작을 만들까?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이었고, 여기서 두루마리는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 우리에게 이 땅에 선포된 두루마리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날아간 두루마리를 보고 너는 저것을 먹어버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법칙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말씀으로 말하면 되겠죠. 여기에 표현하자면, 이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말씀은 나라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막 달려가거든요. 우리 연구한 거 가지고 없을 찌릿쪽에 그러한 역동성을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입에는 달아 배에는 쓰더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고 받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행할 때는, 소화시킬 때는, 배에서 쓰다는 건 이게 소화시키잖아요. 소화시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어요. 깨달은 사람은 행하거든요. 목숨까지도 버리고 행하거든요.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까. 두려우니까 몰라서,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알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께 준비하는 하나님인지 알면 모리아산을 바치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아니까 바쳤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이삭이 내 다리 꼭꼭 묶어주세요. 영한 내용은 성경에서 꼭꼭 묶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힘이 세니까 풀리고 나올까봐 하나님이 뜻대로 되니까 꼭꼭 묶어달라고. 저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런 참된 믿음이 필요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보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내가 힘이 생기니까 매일 밑으로 다 재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내 속에 소화돼서 비타민 A도 있고 B도 C도 있고 그래서 힘을 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일 거예요. 그냥 로봇이에요. 이것이 레마가 돼서 내 속에서 피가 돼야 됩니다. 또 이게 내 육체의 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상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피가 되는데, 그 피는 죄를 해결하는 피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니까 그 피의 이름을 예수의 피라. 예수의 피라니까 어디 이상한 데서 막 물 뿌리면서 예수의 피 받고 예수의 피 받고 이런 이단도 있다면서요. 그런 데는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여기 참 지도하시는 참 비롯해서 너무나 기뻐요. 네, 이 시대에 진짜 새로 이 교계와 모든 것을 세워나갈 준비가 됐다고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하면 목숨 바치고 싶어요. 목숨 바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치자면 진짜 죽이려고. 근데 바치고 싶다니까요. 거짓을 안 해요. 마음은 준비됐다 이거예요. 제 육체가 연약해서 못할지 모르고 맹세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돼요. 10장. 그 다음에 11, 12, 13, 14장에 가서 11장에 보면 이게 11, 하나, 둘이죠? 하나, 둘. 그래서 이게 두 증인. 여기에는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이 얘기해요. 이 두 증인이 굉장히 또 이슈가 돼요.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떤 능력이 나오냐 했더니 막 3년 반 동안 비가 오겠는데 비가 오고 또 3년 반 동안 오지 말라고 때 안 오고 막 이런 그 모세가 그 행동했던 그런 능력들 이런 게 지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가 두 증이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한다. 이게 아니죠. 물론 그것을 표적으로 들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표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진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순교하는 걸로 나와요. 진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와요. 근데 여기 두라는 거, 이라는 것은요.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게마트리아적인 표현이지 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박 누구누구
해서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한 증인이고 내가 두 번째 증인이다. 이거 감람나무 증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런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성경이라는 숫자로만 얘기하려고 153 그러니까 뭐 원함이 153 막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666이라는 것죠. 짐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표현하면 그 합치면 666이에요. 근데 이 네로라는 단어를 표시하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는 짐승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사실은. 666에 펴봤지만은 네로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암호였거든요. 켰사르 네로 이렇게 가이사르 네로 가이사 네로 그때 가이사는 네로였거든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것도 사람 이름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분 이름이죠. 대통령. 박 누구누구 대통령, 윤 누구누구 대통령 이러듯이 네로 대통령 그러지. 네로. 바로도 맡은 게 바로도 그 직분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카이사르 네로를 갖다가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니까 딱 666에서 원래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영어로다 뭐 히틀러, 뭐 컴퓨터 막 진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했더니 이건 영어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나올 때는 이미 아랍의 숫자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때는 아라비아가 1, 2, 3, 4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음 같은 알레프, 베트, 알백에 다 글자 했대요. 카르메누스 앞에 자꾸 신신 타고 이게 22군자 24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1, 2, 3, 4, 5, 6, 10, 11, 12 이렇게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대입해서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받침에다가.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이 쓸 때는 네로를 얘기했던 거예요. 짐승의 표다 할 때 짐승이란 단어 자체가 666. 네. 히브리어. 그렇죠. 세이림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짐승의 이름이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테리온이야, 테리온. 테리온, 그래서 음력을 해서 테리온. 이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테리온. 그래서 요게 400, 그렇죠? 테리온. 맞아요. 400, 216. 여기 200, 요거 10, 바브가 여섯 번째 있지 않습니까? 6. 그 다음에 50. 요거 이제 합치면 이게 666. 이게 짐승이라는 짐승.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 켓사로 네론. 켓사로 네론. 요것도 켓사로 네론. 요거를 또 숫자로 다 넣으면요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쓰고 하려면 저는 원래 알파벳을 쫙 써가지고 좀 멋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666을 표현할 때 왜 짐승이 표현한 거예요. 이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겉사람은 겉사람. 흙으로 지은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짐승에 표현했다. 이게 이 벨치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육체의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중국 병자 고쳐서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666교도 벨치 가서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666교 양심이 화인 맞다는 게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벌써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로는 짐승 그렇게 놀렸던 거예요. 네로가 그걸 알아봐요. 그 당시에 막 불을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그 기독교인이랑 막 뒤집어 써가지고 막 박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 같은 자지 뭐예요? 네로. 그 네로를 얘기해요. 이 네로에 대한 건요 제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 학회에서 풀이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보니까 진짜 성경적이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계시록에 대한.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를 했네요. 미리, 시간이 갈까봐 그랬는데.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용과 여자 얘기인데요. 이 용은 예쁜 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쇠사슬에 맡겨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때 별 3분의 1을 이제 꼬리로다가 싸서 떨어진다. 이게 이 용이.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측하는 거, 예측에 이 땅에 천사의 수와 귀신의 수가 만약에 숫자로, 이게, 이 천사는 개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영이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물론 초대교회는 이런 걸 얘기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천사의 비중과 귀신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귀신이 그 3분의 1을 꼬리로 이렇게 싸가지고 떨어졌다 하는 그 내용. 떨어졌다는 건 이제 패손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죄를 얘기해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찍혔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 인간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용과 여자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여자의 그 해상, 교회가 교회를 낳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알곡들의 계속 모임을 여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를 해산이 보통 한테 짓고 해를 주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증이니까. 이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있구나.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죠. 시작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12절에, 13절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두 가지의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교수인가, 교수, 나사렛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 가서 아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12장 13절에 나오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합쳐서 사탄의 삼위일체 파워, 이 삼위일체 파워, 트리니티 파워 해가지고 악한 이빌 파워죠. 트리니티 이빌 파워. 그래서 악한 삼위일체를 논문을 써서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럴듯하고 제가 시인을 해드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용은 이제 우리 보면은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삼위일체의 하나의 일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왕이 성부를 해가지고 성자를 내고 성령을.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아들로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 선지자도 물론 일체에 다 이루었지만, 이건 성령을 통한 전파 얘기하죠. 또 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의 통치력. 아버지의 통치력이 말씀.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뭐 법계를 본다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들, 또 엘로힘 이런 이제 복수적인 것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것들 이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삼위일체성을 얘기한다고 보죠. 이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 용은 사탄으로서의 왕이다, 이거 왕.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반대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왕같이 선지자로서 이 세 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권세를 줘요. 권세를 줘가지고 이 13장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666표 있잖아요.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 니루 같은 자는 완전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14만 4천인데, 이 7장에서 14만 4천은 인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14장에서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침 한 단계 더 나갔죠. 7장, 14장, 두 배네, 7회 14장에 가서는 14만 4천과 신옷 입은 누리들이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16, 17, 18장에서 1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대적제한 준비입니다. 대적제한 준비. 헷갈리겠습니다. 16장에서 이제 대적제한은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제한 7가지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나선형 구조에서 대적제한은 끝나버리죠. 또 앞으로 그 다음 재앙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가 7가지가 다 나와요. 16장에. 근데 이제 17장에 가서 이제 그 음녀와 짐승탄 여자. 음녀와 짐승탄 여자. 그래서 음녀는 사실 이 시대의 그 권력자들이나 또 명예 있는 자들이나 이들을 우리 세상에도 빽주기를 하잖아요. 그거 타고서는 다니던 자가 나중에는요, 사탄의 그걸 죽이더라. 그러니까 돈에 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한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음녀의 역할이라 하나님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세상에 그 속해서 살았으니 음녀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것은 음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18장에 와서는 이제 18, 이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그래서 이 18이라는 단어 자체도 멸망스러운 단어, 글자, 그렇죠? 그래서 입술에서 참 말하기가 뭐한데, 그래서 바벨론 멸망한 부분이 나옵니다. 1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의 재림은 이게, 그래서 6장과 비교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는 모습도 뭐 그 이름,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재림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천국, 천년왕국, 복과 마법 전쟁, 백보자 심판 이 부분이 이제 20장에서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전천 수천년 무천년 살이고 이 설은 설루다가 우리가 맞춰야 돼. 왜냐하면 성경대로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신학계에서도 신학학회에서도 모여서 결론이 안 난 부분이에요. 서로 교단 간에 싸우지 말고 교단적으로 믿으면서 우리 성경을 수호합시다. 이걸 끝나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복과 마법, 이 복과 마법 전쟁은 저는 이거를 이제 논문에 자멸전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멸전투. 여러분 이 개구리 형이 와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그게 이제 성도를 싸우려고 모이거든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 개구리 형 귀신의 세력들은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기서 모였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거기서 싸우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싸우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요. 그게 불로 자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마법 전쟁을 저는 자멸전투라는 것을 이제 논문상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물론 이제 큰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인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21장에 대해서 이제 새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이 굉장히 새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인데 그 세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 성전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재림할 때 그 영혼이 같이 오고 여기서 들림받은 영혼과 합쳐서 그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룬다. 그때 이제 그것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들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 진주문은 그 12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
그리고 밑에 기둥은 12 기초석으로 되는데 이 12 기초석은 신약 12 제자들이랑 12 제자 그 12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지금도 그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적 본능을 가진 거죠. 사실은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도적 본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 훌륭한 교단들을 이끌어내고 그를 양육하느라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사랑의 사도. 우리 여기서도 누군지 여러분 짐작하죠.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말없이.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합하여서 성전과 성전이 막 연결되고 이것은 우리 속사람으로 연결된 거예요. 마음 연결돼서 그것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여기 계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이제 계시록 끝나면서 결국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 통치권을 갖고 살아갈 것이니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진하자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상 마치겠습니다.